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매번 금요일 되면 특송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특송 같이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데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뭐 한쪽에서는 막 하트를 막 이렇게 날리고 막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보니까 오늘 또 청년부 베트남 선교 가는 팀들이 같이 또 하나님께 또 예배하기 위해 금요 기도회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청년부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순서가 있을 텐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이제 금요일 밤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또 영적인 사람임을 되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TV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웃는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TV 보는 거를 막 좋아하지는 않지만 TV를 보면 한 가지를 좀 챙겨 봅니다. 뭐냐면 스포츠 뉴스, 스포츠 경기들을 이제 챙겨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스포츠 경기 좋아하십니까? 네, 뭐 저기 뭐 남자 친구들 막 이렇게 따봉을 날리고 하는데요. 예,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쾌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쾌감이냐면 경기를 보면서 마치 나도 선수가 된 것 같은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는 내내요, 비록 하이라이트지만 경기를 보는 내내 선수가 슛을 하면요, 저도 막 슛을 외치면서 같이 슛을 하고, 또 같이 넘어지면 저도 같이 넘어진 것 같고, 골을 넣으면 제가 넣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그 마음에 제가 동화되어서요, 마치 내가 현장에 있는 선수인 것처럼 느껴지는 기쁨과 쾌감이 있어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무엇 때문에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냐면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스포츠는요, 모든 스포츠의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만 놓고 따져보자면요, 이미 경기가 끝났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경기인데요, 막판까지 결국을 가보니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막판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는 경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스포츠가 진짜 재밌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수도 모르고요, 감독도 모릅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는 팬들도 모릅니다. 이것이 언제 뒤집혀질지, 언제 역전하게 될지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으며 지켜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요구하는 분명한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축구 경기를 보는데요, 그날따라 한 팀의 수비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5골이라고 하는 많은 골을 먹혀버렸습니다. 이 전반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5골을 먹히자 관중석에 있던 팬의 한 무리가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관중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경기장을 빠져나가서 집으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경기 시간이 채 절반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떠났습니다. 오랜 기간 이 팀의 팬을 자청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내 수준에 못 미치고요,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생각하는 만큼 순위가 올라가지 않고 경기력을 내지 못하니까 매정하게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스포츠 선수와 팬에 관한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믿는 자녀들의 관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요, 하나님께요,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들은요,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늘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의 실상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이거는 좀 들어주셨으면, 이거는 이뤄주셨으면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와 수준이 있고요, 또 그 소망하는 바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역시 어떻게 합니까? 선수에게 등 돌린 팬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떠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미 내어드린 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요, 내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내가 그 삶을 인도해 가고 싶어하는,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 내 생각이 더 강하니까요,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나의 소리가 더 강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귀한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내가 스스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함께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 귀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같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담고 있다라고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올 사람들이다. 이들을 보면요, 얼핏 보면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향수병이 도져서 그곳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고 사람들이 그립고 그 환경이 그립고 고향에 대한 무언가가 그리워져서 그것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고향에 대한 그 향수병 때문이 아니라 품은 뜻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들이 품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7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 너와 함께 가도 좋다라고 조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뜻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가는 건데 올라가려고 하는 뜻이 서로 각자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요, 고향 땅을 밟고 싶어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는 가족들의 흔적을 찾아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누구는 포로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각자 올라가고자 하는 뜻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이 마음이 한데 모인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지금 이들이요, 어떠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어떠한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개인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인생을 바치기 위해 뜻을 합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요, 나이를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왜 자기 뜻이 없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뜻과요, 생각과 고집이요, 더 견고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강해져서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게 이들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요, 그 모든 것을 둘째로 밀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모여서요, 그 뜻을 가장 앞에 앞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장 선두에 있어야 할 것은요,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혜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요,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각자가 가진 뜻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두의 마음에 합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의 뜻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신 그 뜻 가운데에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의 지혜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내놓았을 때요,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마음에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모일 때에 함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을 둔 사람들, 뜻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지혜를 냈기 때문에 나에게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결단하고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그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뜻에 잘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함께 뛰어들겠다 결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함께 걸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대가 된다. 이 기대감을 품고 에스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8장에서 거듭 반복해서 언급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은요,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 그와 함께, 4절에서도 그와 함께, 5절에서도 그와 함께, 계속해서 모든 구절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이고요. 함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질문하는 사람들 앞에 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어. 사람들이 더욱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마음이 합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에스라는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에 함께 마음을 맞추고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사람들을 보라.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모두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아름다운 함께함의 동역의 관계가 우리 안에 꽃 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품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것을 먼저 드러내기 이전에요, 하나님의 것이 더 앞서서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우리의 발걸음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함께함의 기쁨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뜻 위에 나를 올려드리는 그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꿈꾸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 위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 여정은요, 실패로 끝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 위에 내 뜻을 올려놓는다면 그 안에서 동역의 아름다운 관계가 꽃피게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관계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함께라는 아름다운 동역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함께 동역하고 싶은 아름다운 대상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기꺼이 그 아름다운 동역자가 내가 되어주리라 고백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에스라는요, 그 아름답고도 놀라운 동역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1차 기한과 비교하면요,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2차 기한에 참여한 남자들의 숫자를 더해 보니까요, 대략 1,50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쳤다고 해도 대략 5,000명 남짓 되는 그러한 숫자가 2차에 귀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차로 포로 귀환할 때는요, 몇 명이 귀환했냐면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2차 때는 고작 5,000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귀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함께한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고 모여서 둘러보는데요, 그 자리에 누가 없습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뜻에 발맞추기 원하는 레위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요, 지금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도요,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 1차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성전이 재건되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음이 없더라. 이런 안 좋은 소식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는 가기 꺼려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난 지 벌써 몇십 년이 흘렀냐면 8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8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이제 2차 기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변하면 몇 번을 변했고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고 경험이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왜냐? 바벨론 땅에서 모든 삶의 터전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고향 땅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몇 번의 세대가 지나고 이곳에서 정착하며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과 혜택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다? 이와 같은 바보 같은 결정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손해가 뻔히 예상이 되고요. 기쁨보다는 고난이 예상되고요. 어려움이 닥칠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것이 분명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사는 것보다 돌아가면 뭔가 더 큰 이득이 있어야 내가 좀 가볼 것을 계산해 볼 텐데 이것은 계산해 보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결이 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요, 레위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위 사람들이 감당할 일이요 줄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의 역할은요,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출애굽들을 보면 성막과 또 성전을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동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해체하고 또 다시 정착하면 성막을 지어내고 이러한 일들을 기물을 옮기고 성막을 짓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거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돌아가도 기능적으로 뭔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 줄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생각, 이들이 기능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쓸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그 생각을 되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그러한 존재로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레위 사람들을 기능적인 존재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힘을 쓰고요, 짐을 옮기고요, 뭔가 성막을 만들어내는 그런 관리하는 정도 차원의 그런 기능적인 사람으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기능적인 존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성전의 기물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요, 영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레위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능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사명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기능적인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능적인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되면 더 이상 신앙의 열정도 열심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하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기능적으로 도울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 나오는 것을, 또 봉사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노년이 되어서 나는 이제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나이나 기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영적인 섬김은요, 끝이 없습니다. 영적인 그 영향력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능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음과 없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영적인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능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될까?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좌절의 순간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능적인 일을 하려고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지 마시고 먼저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 그 영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영향력을 전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능적인 것과 일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은 뒷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보다도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차원에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은혜를 쫓기보다는요,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중심이 뒤바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일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있어도요,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말고요, 저 사람 보내세요. 가고 싶은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삶도 평안해지고 좀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선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흔적을 조금씩 지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날이 갈수록 새겨져야 하나님의 흔적이요, 점점 더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사명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수기 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레위는요,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나온 존재입니다. 또 3장 1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머문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보다 바벨론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 더 아름답다, 더 좋다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는 여기서도 충분히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떠나려고 하니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레위 사람들을요, 누가 마음을 다독였냐면 에스라가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 둘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 너희가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참여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야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감당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으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바보가 아닌데요, 왜 레위 사람과 같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실은요, 에스라는요 레위 사람보다요 더 누릴 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고요. 전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그 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요, 결단한 겁니다. 어떤 결단이요? 영적인 영향력을 전하는 일에 남은 내 삶을 걸겠다. 사실 따지면 레위 사람들보다 더 누릴 것도 많고 포기할 것도 많은 나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은 삶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7장 10절을 보니까요, 에스라의 결단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들요,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며 살기 위해서,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결단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간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함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 영적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겁니다. 바로 이 일에 레위 사람들에게 본인의 사명과 정체성을 기억하며 함께 하자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요,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 사명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외치며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섬길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자리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에스라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적인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마음을 에스라가 대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넘쳐나도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요, 그 예배는요 망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에스라가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바로 에스라의 이 마음으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래도 뭔가 영향력 있는 말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라는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한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라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지혜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려고 보니요, 큰 걱정이 앞섭니다. 예루살렘 땅까지 돌아가려면요, 꽤 긴 몇 개월의 시간을 돌아가야 되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이 가는 길에 적군을 만나지는 않을지, 도적대를 만나지는 않을지, 누군가 아파서 이탈하거나 죽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면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요, 찾아가서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거기까지만 가고 모두 군대를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친분도 왕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편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는요,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8장 21절에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데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요, 여러분,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체험보다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 체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고 나의 생명보다 내가 먹고 마심을 멈출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이 평탄한 길에 대해서 안전한 여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표현을 보니까요, 똑바른 길이다라고, 옳은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들이 안전한 여행, 안전하게 평탄하게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원하며 드린 기도의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 걸어갈 모든 선택이, 모든 길이 올바른 것이기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저 안전하게 고향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이요, 옳은 길이 되기를,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주님만 따라 걷는 그 길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람을 담아서 에스라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한순간의 결단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위해서 에스라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면요, 기도도 신앙생활도 쉬워집니다. 그러나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요, 기도도 신앙생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이든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든 무엇인가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율법을 전하기를 결단했을 때 왕에게 군대를 통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을 때 이 모든 행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그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기초해야만 나오는 행위들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이 결단이, 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나의 마음과 삶을 세우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과 뜻만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된 중심을 버리고 나의 나된 중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 그 가운데 뜻을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